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거두는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덕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능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장을 말씀을 이렇게 제 강단에 서서 말씀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13장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강조드렸던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오늘 13장 말씀도 보면은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 이야기가 기도함으로 끝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개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시켜 나가는 느헤미야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개혁해 나가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개혁은 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는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다가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 위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우리 삶을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이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주고 놔두면 계속해서 부패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되고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 고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왜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과거 출애굽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저주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입술로, 저주하게 한 입술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이 시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과 사건들 때문에 이 모압 백성과 암몬 백성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서 분리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 섞인 무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함께 사귀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누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사귀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사람을 절대로 이 총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잊혀지고 자신들도 모른 채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닫고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분리하였느니라. 이 단어는 구분하다, 나누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이방인들을 그 공동체 그룹 안에서 쫓아내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두세 구절로 봐서 그렇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섞여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관계를 확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칼에 뭔가 결단을 하고 실행을 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 누가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났던 이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 되겠어요. 우리 그 일화 잘 아실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말을 타고 이 기생집에 이제 들락날락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 굉장히 이제 혼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지만 이 훈련을 하다가 이 피곤한 상황에서 말 위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말이 습관을 쫓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생집으로 간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뽑아서 단칼에 말의 목을 좀 잔인하지만 쳐버렸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습관을 쫓던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역사 속 위인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분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성적으로 음란한 범죄 속에 있을 때 자신이 딱 깨닫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어두고 뒤로 돌아서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어제까지 이웃 사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칼로 말의 목을 베듯이 신발을 벗어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구분해내고 분리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 결단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도 중독성이 있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강제로 자기 자신을 입원을 시켜버리는 것이. 아예 그런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내지 않으면 그런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곳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죄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환경과 상황을 절단하고 단절하고 끊어버려야지만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순간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이 판단이나 검토를 계산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결단해서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가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왜 내가 떠나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여기서 살았는데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한 1년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떠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챙겨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해야 되고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인 것이죠.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따지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해야 될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인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장 자주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명령일까요? 구약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다 올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겠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들이 끊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이 그냥 우상이 아닌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21세기뿐만이 아니라 온 전 세대를 거쳐서 가장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섬기기 쉬운 그런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인 것이죠. 만몬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 재정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반목이 갈등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 끊임없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에 잘 순종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내게서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을 끊임없이 단칼로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서로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대로 말씀에 계속 적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 부분이 가장 우리의 연약한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왜 순종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 순종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이 상황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옳으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걸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즉각적인 어떤 보상보다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꾸 나의 환경을 따라서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나를 위하여 쓰는 시간, 나의 재정을 위하여 쓰는 시간, 나의 행복을 위해 쓰는 시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쉽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확 쥐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내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 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귀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순종.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에게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죠? 예배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성견팀들 모여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고 감사하게 청년들이 다 남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몇 명은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배 이렇게 수예배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고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2025년에 다 던져버리시고 올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이 한 해에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공동체에 모여 있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보탤 말씀은 없지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가족다움이란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이제 감기가 나왔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목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물을 마십니다. 가족다운 모습이란 무엇일까?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듣고 잊어주십시오. 요즘 저희 아내와 제 딸아이가 1일 1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자다가 싸우는 소리에 깨요. 그런데 남 같으면 그렇게 매일 싸우면 안 보잖아요. 혹시 저랑 매일 싸우시는데 저랑 계속 보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은 잘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매일 1일 1싸움을 하는데도 이 모녀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이니까 싸워도 미우나 고우나 계속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남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다움이란 서로가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남 같으면 나한테 한번 잘못하면 한 번면 그만이잖아요. 남이 아니니까 참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거나 내 자식인데, 내 형제인데, 내 아버지 어머니인데 계속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품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지금 옆에 앉으신 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다. 우리 혈육으로 묶여있지 않더라도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우리 다 제2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가족이다.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어나가시는 그런 한 공동체, 한 가족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해도 버리지 않고 연약해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모습이 그것이 가족인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은 모압과 암몬 사람을 총회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개혁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요약해 드리면 성전 안에 있는 대적 도비아의 방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죠? 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앞잡이가 되겠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사람의 앞잡이가 바로 이 도비아가 되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도비아의 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지금 큰 방을 하나
이 도비아를 위해서 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전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이 도비아와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의 방이 가장 거룩하고 귀한 곳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방 하나를 이 도비아를 위해서 사무실을 내준 것이, 집무실을 그 안에 하나 내준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방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임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헌물들을 잘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그 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에게 그 방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그 방의 용도가 용도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인데 그 방을 대적에게 내주었다? 이 당시 이 대제사장이 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개혁해내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그 방에 있던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내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원래 그 방의 목적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훗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하는 상들을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엎으시고 쫓아내셨어요. 내던지셨어요.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우리가 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던지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묵혀두시면 안 되시겠죠. 올해 저희가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까운 7일이 벌써 흘렀습니다. 7일 동안 아직 2026년 새해가 들면서 내던지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으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셔가지고 내가 올해 이것만큼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내던져야 되겠다.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내던져버리시는 개혁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세 번째 개혁의 내용은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나를 어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번에는 11조를 개혁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열심히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요?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레위인들은 그런 밭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다 밭으로 도망가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러 그곳에 나간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밭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다시 레위인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를 시켜놓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멈추어졌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마땅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이 되고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인색해지지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목이 타는 것 같아 가지고. 사랑이 있으면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가 간 있고 쓸개고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저를 거절할 때 제 아내의 사랑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한 일이 밤에 학원차 운행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학원차 알바를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20만 원 정도를 그때 모았습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 가지고 가방을 사 가지고 줬어요. 그런데도 이제 밀어대더라고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할 때는 정말 내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주고 막 사랑할 때는 별이라도 따주겠다. 달이라도 따주겠다.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느냐? 준 거를 계산하기 시작할 때. 야, 내가 그때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야, 네가 그거를 나한테 가져갈 만큼 이렇게 계산하기를 시작을 할 때 어떤가요? 사랑이 식었고. 정말로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이라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근데 사랑이 식으면 다시 얻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는 인색한가? 혹시 좀 계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사랑을 해주면 나한테 이만큼 돌아올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드릴 때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한 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계산하지 않잖아요.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으시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바뀌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또 읽지는 않았지만 한 부분만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해서 느헤미야의 마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의 내용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이 개혁의 원동력, 이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 번쯤은 지쳐서 낙담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끊임없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민족을 들여다보니까 개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개혁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끊임없는 원동력 에너지가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민족에게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는 느헤미야를 보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무엇이 왜곡되고 무엇이 부조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죄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가족의 죄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가족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공동체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죄만 보이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기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아닌 것이 평생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마음이 통하여서 평생에 나를 개혁해 나가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어떤 무리한 일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원리와 원칙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내 삶에 불의하고 불법한 일은 있지 않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고 내 세간에 묵혀두었던 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여서 그것을 개혁해 나가시는 그런 2026년 한 해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